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40장 33절로 38절 말씀. 이것도 좀 짧으니까 함께 합독해서 하나님 말씀을 받들어 읽습니다. 시작. 울타리를 만들어서 성막과 제단을 둘러싸고 동쪽 울타리에다가 낸 정문에는 막을 달아 가렸다. 이렇게 모세는 모든 일을 다 마쳤다. 그때 구름이 회막을 덮고 주님의 영광이 성막에 가득 찼다. 모세는 회막에 구름이 머물고 주님의 영광이 성막에 가득 찼으므로 거기에 들어갈 수 없었다. 이스라엘 자손은 구름이 성막에서 거치면 진을 거두어 가지고 떠났다. 그러나 구름이 거치지 않으면 거칠 때까지 떠나지 않았다. 그들이 길을 가는 동안에 낮에는 주님의 구름이 성막 위에 있고 밤에는 구름 가운데 불이 있어서 이스라엘 자손의 눈앞을 밝혀주었다. 아멘. 바로 이어서 그 성찬 예식을 거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내가 여러분에게 전해준 것은 주님으로부터 전해받은 것입니다.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빵을 들어서 감사를 드리신 다음에 떼시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다.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억하여라. 식후의 잔도 이와 같이 하시고서 말씀하셨습니다.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다. 너희가 마실 때마다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억하여라. 그러므로 여러분이 이 빵을 먹고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님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선포하는 것입니다. 주님, 오늘 이 시간도 우리가 주님께서 선포하신 이 거룩한 예식을 거행하기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지금 함께하는 이 거룩한 성찬 예식이 얼마나 우리에게 필요하고 얼마나 감사한 것인지를 우리로 하여금 깨달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아무쪼록 우리가 믿음으로 주님의 찢기운 살과 흘리신 피를 먹고 마실 때 주님이 우리 안에, 우리가 주님 안에 함께 먹고 마시는 주님과 동행하는 임마누엘의 영광의 삶이, 천국의 삶이, 아버지 은혜의 삶이, 생명이 충만한 삶이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들이 미리 준비하신 빵과 포도주 앞에다 놓으시고요.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빵을 들어서 감사를 드리신 다음에 떼시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다.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억하여라. 아멘. 빵을 드십시오.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대들을 흠없는 영생에 이르도록 하시기 위하여 찢어주신 그의 살이라. 이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돌아가셨음을 기억하고 먹읍시다. 아멘. 식후의 잔도 이와 같이 하시고서 말씀하셨습니다.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다. 너희가 마실 때마다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억하여라. 아멘. 우리 함께 잔을 듭니다.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대들 흠없는 영생에 이르도록 하시기 위하여 흘려주신 보혈이라.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피 흘려주셨음을 기억하며 감사함으로 받읍시다. 아멘. 기도합니다. 하나님, 세상은 점점 더 하나님을 멀리하고 하나님 생명의 기운이 사그라드는 절망 가운데 있습니다. 더 죄악으로 치달아가고 더 끔찍하게 생명과 반대되는 하나님 일들을 부지런히 하고 있는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 우리를 찾아오셔서 눈을 열어주시고 귀를 열어주시고 마음을 열어주셔서 하나님 나라 복음의 진리를 깨달을 수 있도록
우리를 선한 길로 인도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이왕 주님의 말씀의 진리를 깨닫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생명의 산 길을 얻었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정말 우리가 더 풍성한 하나님의 진리 가운데 은혜를 누릴 수 있도록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는 우리의 삶을 더 풍성하고 복되게 하나님 이끌어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우리 아산 참미등교회 거제 참미등교회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 동일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하나님 나라의 삶을 사는 것이 무엇인지를 확증하며 아버지 누리며 살아가는 축복 주님 날마다 더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바로 이어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의 말씀은 출애굽기 40장 33절로 38절이지만 출애굽기 전체예요. 1장부터 40장까지가 본문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잠깐 광고 말씀을 드리면 제가 오늘 들고 나온 설교 원고 분량만 해도 이게 10페이지입니다. 앞뒤로 해서 5장을 제가 복사해서 갖고 나왔는데 이거를 제가 어쩔 수 없이 오늘 마지막 설교인데 오늘 이걸 다 전하면 이게 들고 온 것만 10페이지고 남은 것도 한 6페이지 반 정도 6페이지 한 7페이지 정도 남아있거든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이걸 두 개로 좀 나눠서 해야 되겠다. 그래서 오늘은 성막의 완성, 출애굽의 완성 1로 이제 설교를 하고 다음 1월 31일 날 아산에서 이제 마무리 성막의 완성, 출애굽의 완성 2로 해서 결론은 이겁니다. 출애굽기가 도대체 우리한테 어떤 의미냐? 우리는 출애굽기가 사람들이 물어봐요. 출애굽기가 뭐 하는 책입니까? 뭐라고 하는 겁니까? 이렇게 물어볼 때 정말 한마디로 이렇게 딱 출애굽기는 이런 겁니다 하고 얘기해 줄 수 있는 그거를 우리가 정리하자는 겁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건 이 출애굽은 지금부터 3,400년 전에 일어났던 그런 역사 너머에 있는 이미 지나간 역사 속에 일어난 일처럼 우리가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출애굽기는 지금 내 삶에서 지금 여기에서 완성되어야 되는 사건이다 라고 하는 것을 나의 말씀으로 이걸 받을 수 있어야 이게 진짜 출애굽기를 공부한 겁니다. 자, 계속 많이 들었지만 출애굽기는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누어진다 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첫 번째가 1장부터 18장까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자손들을 모세를 통하여 430년간 이집트에서 종살이하던 그 멍에를 부숴버리고 마침내 이집트를 탈출해서 홍해를 가르고 시내산까지 이끌어 오시는 이야기가 1장부터 18장, 이게 출애굽기 전반부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후반부가 19장부터 40장,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집트를 탈출해서 시내산까지 오게 한 이스라엘 자손들을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만드시는 이야기가 19장부터 40장까지의 이야기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1장부터 18장은 그냥 말 그대로 정말 출애굽하는 이야기예요. 그런데 주인공은 이스라엘 백성도 모세도 아닙니다. 누가 주도하시냐면 하나님께서 모세를 움직였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움직였고 믿지 않으니까 10가지 재앙, 그걸 통해서 바로의 간담을 서늘하게 하고 그래서 바로가 두 손 들고 항복하게 만들고 그렇게 하면서 이 모든 일을 하나님이 주도하고 있다는 걸 우리가 놓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430년 동안 종살이하던 그 땅에서 이제 벗어나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얼핏 보면 1장부터 18장까지가 출애굽기, 그리고 18장에서 끝내도 누가 뭐라고 할 게 없습니다. 그게 그냥 출애굽 그 자체예요. 근데 이건 외형적인 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진짜 목적은 430년 노예 생활하던 이스라엘 백성이 그 땅을 벗어나는 것이 주된 관심이 아닙니다. 그렇게 해서 그 다음에 그렇게 탈출한 이스라엘 백성과 뭘 할 거냐, 이게 더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출애굽기의 이야기는 전반부가 아니라 10가지 재앙도 나오고 홍해바다도 나오고 하니까 이 앞에가 뭔가 굉장한 것 같은데
사실 출애굽기의 진짜 본 내용은 19장부터 있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자, 그래서 우리에게로 적용을 해보면 이렇게 아마 적용을 해볼 수가 있겠어요. 여러분, 세상에서 하나님 모르고 살다가 저 교회 문을 열고 들어오면 이제는 세상으로부터 벗어나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온 하나님의 백성입니까? 문의는 그래요. 문의는 정말 형식은 그걸로 다 끝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진짜는 거기서부터 이제 시작인 거예요. 정말 여기에 들어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정기적으로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배우고 또 기도를 하고 하나님과 나 사이에 서로 씨름을 하면서 정말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 위해서 내가 정말 힘들지만 아프지만 내려놔야 되는 거, 포기해야 되는 거, 버려야 되는 거, 이런 것들을 부단하게 훈련하면서 마침내 우리는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세상에서부터 결심하고 이제 예수님을 나의 구주와 주님으로 믿겠다 결심하고 저 문으로 들어오는 거, 이것도 대단한 거예요. 이것도 정말 위대한 결심입니다. 너무 잘한 결심이지요. 근데 그걸로 예수 믿는 거 다 끝났다가 아닌 거예요. 시작인 거죠. 내가 이제 예수님을 나의 주와 구주로 내가 고백하고 정말 이제 나는 십자가에 못 박히고 주님의 뜻대로 살겠습니다 하고 결심하고 주님 찾아서 이 교회 문을 열고 들어오는 거잖아요. 근데 그것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이제는 속이 바뀌어야 되는 겁니다. 그렇게 결심하고 들어오면 그때부터 우리는 이제 말씀을 배우고 기도를 배우고 그리고 나의 삶에 하나님의 뜻을 반영하는, 그래서 처음에는 퍼센테이지가 미약하지만 점점 이제 하나님의 뜻에 움직이는 이게 이제 하나님의 백성으로 완성되는 거거든요. 여러분, 이거를 완성해 가는 겁니다. 이게 만만하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빨리 끝낼 수 있는 게 없어요. 속성 이런 거 없습니다. 정말 주님과 함께 열심히 오래오래 가야 되는 거죠. 그렇게 해서 마침내 우리는 주님의 형상으로 완성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자, 이 이야기가 출애굽기 이야기예요. 그래서 이제 19장부터 40장까지는 바로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집트를 탈출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붙들고 하나님께서 이제 정말 제대로 된 하나님 나라 백성을 만들어 가시는데, 여러분, 우리처럼 하나님이 얼렁뚱땅 대충하고 이런 게 없어요. 정말 깐깐하십니다. 정말 꼼꼼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정말 깐깐하고 꼼꼼하게 이 작업을 만들어 가고 있습니다. 오늘은 우리가 어떻게 이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이렇게 바뀌어져 가는지, 그게 이제 19장부터 나오는 이야기인데, 거기에 보면 이제 19장에서부터 24장까지는 그렇게 이집트를 탈출해서 시내산까지 온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언약을 체결하는 이야기. 그래서 그 두 돌 위에 십계명을 새겨서 주잖아요. 이거는 언약 체결입니다. 언약 체결. 어떤 언약 체결인가 하면, 이제부터는 내가 너희들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들 이스라엘 자손은 이제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살아야 된다 라고 하는 그런 이 계약이 완성되는 거죠. 그래서 서로 이제 도장을 찍고 계약서를 만든 겁니다. 이게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셨던 그 두 돌판이에요. 우리도 왜 계약서를 쓰면 갑과 을 계약을 맺으면 둘이가 계약서 두 개를 갖잖아요. 그죠? 그렇게 해서 그 계약서를 갖고 우리는 이제 계약 관계에 들어간 거다 라고 하는 것처럼, 여기 이스라엘 백성과 하나님이 그걸 한 것입니다. 자, 그렇게 하고 이제 들어왔는데, 아까 제가 설명한 것처럼 그렇게 하나님 나라 백성이 돼서 우리가 진짜 우리의 속이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 민수기에 가서도 광야를 여행하면서 계약은 다 끝났는데 여전히 원망하고 불평하고 조금만 어려움이 생기면 어떻게 합니까? 다시 이집트로 가자 뭐 이런 얘기하고, 뿐만 아니라 요단강을 가르고 들어가서 가나안 땅에 살고 있으면서도 그 이집트에서 살았던 때를 그리워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된 것을 후회하고 원망하고, 그러면 그 사람은 장소는 지금 이집트를 벗어났지만 속은 아직까지 그냥 이집트의 노예인 거죠. 종살이 계속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그렇지 않은가. 그래서 우리는 이것들을 이제 바꾸기 위해서 부단하게 기도하고 말씀으로 우리를 자꾸 비추면서 훈련을 해야 되는데, 여러분, 이 기도가 어떤 건가 하면, 기도는
많은 사람들이 얼핏 생각하기를 기도는 뭐냐면 내가 하나님께 질문하면 하나님이 나한테 응답하는, 내가 하나님께 요구하면 하나님이 나에게 대답해 주시는 뭐 이런 걸로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진짜 기도는 그게 아닙니다. 반대, 오히려 하나님이 나한테 물어보시고 질문하면 내가 하나님께 응답하는 게 사실은 기도입니다. 그걸 잘 보여주는 게 요한복음 21장에 나온 예수님과 베드로의 대화죠. 그래서 요한복음 21장 15절로 17절 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들이 아침을 먹은 뒤에 예수께서 시몬에게 물으셨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베드로가 대답하였다. 주님, 그렇습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십니다.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내 어린 양떼를 먹여라. 예수께서 두 번째로 그에게 물으셨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베드로가 대답하였다. 주님, 그렇습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십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내 양떼를 쳐라. 예수께서 세 번째로 물으셨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때 베드로는 예수께서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고 세 번이나 물으심으로 불안해서 주님께서는 모든 것을 아십니다. 그러므로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십니다 하고 대답하였다.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내 양떼를 먹여라. 자꾸 물으십니다. 똑같은 질문을 계속 물으시는 거예요. 그럼 기도는 내가 하나님께 묻는 게 아니라 사실은 하나님이 나한테 묻는 겁니다. 내가 기도하러 기도의 자리에 나가면 너 정말 기도할 자격이 있는가를 스스로에게 물어보게 하는 것이죠. 그래서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만한 아무런 자격도 공로도 없다는 걸 발견하고, 그러면 어떻게 하냐면 정말 내가 이제는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교제하는 그런 사람이 돼야 되겠구나 하고 자연히 그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변화가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그 기도를 내가 하나님께 물어보면 하나님이 나한테 대답하는 거로 딱 생각을 하니까, 그런데 내가 하나님께 질문을 해요. 하나님, 내가 왜 이렇게 사업이 안 되고, 왜 이렇게 돈이 문제가 있고, 왜 이렇게 사람과의 관계가 안 해결되고, 그래서 하나님께 질문을 했는데 아무리 기다려도 명쾌한 답은 오지 않고, 그러면 이제 우리가 실망하고 기가 죽죠. 아, 나는 기도해도 안 되나 보다. 나는 하나님이 기도를 안 들어주시나 보다. 이러고 이제 기도를 포기해요, 아예. 기도 포기하고 그냥 교회만 정기적으로 출석합니다. 무늬만 크리스천이 되는 길이지요. 아닙니다. 참된 기도는 주님이 나에게 질문하시고 나는 그 질문에 정말 진지하고 성실하게 대답해가는 것, 이게 바로 기도예요. 요즘 우리가 수요일마다 주님 가르쳐주신 주기도문을 배우고 있거든요. 자, 이렇게 기도하라 라고 하는 게 이 기도문 내용을 외워서 반복하라 이걸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그 기도를 드리면서 거기에 있는 문장이나 단어, 그걸 보면서 내가 과연 이런 기도를 하는데, 입으로는 하는데 정말 내 삶은 거기를 따라가고 있는지를 물어보는 거예요. 그럼 사실 이 주님 가르쳐주신 기도에 보면 우리로 도배가 되어 있나 싶을 착각이 들 만큼 우리가 많이 나오거든요. 우리말로 번역한 주기도문에는 우리가 6번 나옵니다. 그런데 이걸 헬라어 원문으로 읽으면요, 우리가 무려 9번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계속 우리예요. 근데 나는 별로 우리한테 관심이 없어요. 내 관심은 온통 나에게밖에 없거든요. 내 옆에 있는 이웃이 어떻게 되든 난 상관이 없거든요. 우리 교회 공동체의 다른 식구가 힘들어하는지 어려워하는지 별 관심이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 우리의 기도, 우리의 양식, 그리고 우리 기도를 하는 거죠. 아무 의식 없이. 생각을 좀 하셔야 돼요. 생각을 하면 내가 지금 주님이 가르쳐준 기도는 우리가 9번이나 도배하듯 나오는데, 하나님, 내가 우리라고 하는 공동체 의식이 너무 없습니다. 그래서 그냥 나의 편리한 대로 이용하다가 편리함이 떨어지고 이용 가치가 없다고 생각하면 가차없이 버려버리고, 여러분, 이거는 우리가 아닌 거죠. 정말 나한테 하나님 우리라고 하는 의식이 있습니까? 이것부터 물어봐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 내가 성실하게 대답을 해야 되는 거지요. 그래서 내가 그전에는 나만 알던 독불장군이었는데 이제는 내 옆에 있는 사람에게 관심을 갖는 겁니다. 서로 소통을 하고 힘들 때, 어려울 때 손을 내밀고, 그렇게 하면서 우리로 변화가 돼가야 되는 거예요. 그게 진짜 주기도문을 제대로 하는, 그래서 그 기도문을 통해서 우리가 응답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그게 비단 우리만 얘기했지만 나머지 것들은 오늘이 우리 주기도문 배우는 수요 예배가 아니니까 나머지는 이제 수요 예배 설교를 들으시고 아니면 같이 예배를 들으시면서 우리가 좀 배우시면 좋겠습니다. 자, 진짜 출애굽기, 그러니까 출애굽기 19장부터 40장까지 후반부가 이제 진짜 출애굽기입니다. 출애굽기 1장부터 18장까지는 이제 그 하나님 나라 백성을 만드는 그 본격적인 걸 위한 전 단계 과정이었을 뿐이다 라고 이야기해도 이게 과장이 아닌 거예요. 자, 출애굽기 후반부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19장부터 24장까지 이제 이스라엘 백성과 하나님이 언약을 체결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곧장 25장부터 시내산에 올라간 모세가 40일 밤낮을 하나님 앞에서 이제 그 계약서를 받은 거죠. 그 십계명 돌비 2개를 받고 성막을 어떻게 만드는지에 대한 설계를 받습니다. 그게 25장부터 31장까지의 내용이고요. 그러는 사이에 32장에서 34장까지 산 아래에서 모세를 기다리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변절을 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송아지를 만들어요. 금으로. 그리고 이제 그 앞에서 막 뛰놀면서 막 거기에 제사도 드리고 그러면서 이 신이 우리를 이집트에서 탈출시킨 신이다 라고 이제 떠들어대는 거죠. 이게 그냥 실수 정도로 여겨지는 게 아닙니다. 성경을 보면 하나님은 이 사건을 어떻게 보시냐면 계약 파기로 보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계약 파기다라고 하는 증거가 몇 가지가 나옵니다. 먼저 우리가 이게 계약이다라고 하는 것을 확인해 보면 출애굽기 19장 8절입니다. 출애굽기 19장 8절 다 함께 봅니다. 시작. 모든 백성이 다 함께 주님께서 말씀하신 모든 것을 우리가 실천하겠습니다 하고 응답하였다. 모세는 백성이 한 말을 주님께 그대로 말씀드렸다. 아멘. 자, 이게 이제 19장 8절이고요. 24장에 가서도 똑같은 얘기가 다시 반복됩니다. 7절 8절입니다. 시작. 그리고 그가 언약의 책을 들고 백성에게 낭독하니 그들은 주님께서 명하신 모든 말씀을 받들어 지키겠다고 말하였다. 모세는 피를 가져다가 백성에게 뿌리며 말하였다. 보십시오. 이것은 주님께서 이 모든 말씀을 따라 당신들에게 세우신 언약의 피입니다. 자, 이런 행위들이 이게 19장에서 24장까지 언약이 체결되는 거죠. 계약서를 이제 쓴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불러 오르신 거예요. 계약서를 주려고. 출애굽기 24장 12절입니다. 시작. 주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내가 있는 산으로 올라와서 여기에서 기다려라. 그러면 내가 백성에게 가르치려고 몸소 돌판에 기록한 율법과 계명을 너에게 주겠다. 자, 이게 바로 이 계약서, 증표인 거죠. 우리가 이제 언약을 맺었다는 증표로 하나님이 돌판 2개에다가 앞뒤로 빽빽하게 하나님이 친히 손수 쓰신 거예요. 자, 그리고 이제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거기다가 이제 사인하고 지장을 찍은 거죠. 자, 그렇게 했는데 이 계약이 어떻게 됐냐면 이제 계약서 지장을 딱 찍고 그 도장, 지장 찍은 거에 인주도 채 마르기도 전에 시내산 아래에서 이스라엘 자손들이 그 계약을 파기하는 그런 엄청난 사건을 일으켰습니다. 출애굽기 32장 4절입니다. 출애굽기 32장 4절 시작. 아론이 그들에게서 그것들을 받아 녹여서 그 녹인 금을 거푸집에 두어 송아지 상을 만드니 그들이 외쳤다. 이스라엘아, 이 신이 너희를 이집트 땅에서 이끌어낸 너희의 신이다. 자, 32장 6절로 8절 계속 읽습니다. 시작. 이튿날 그들은 일찍 일어나서 번제를 올리고 화목제를 드렸다. 그런 다음에 백성은 앉아서 먹고 마시다가 일어나서 흥청거리며 뛰놀았다. 주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어서 내려가 보아라. 내가 이집트 땅에서 이끌어낸 너의 백성이 타락하였다. 그들은 내가 그들에게 명한 길을 이렇게 빨리 벗어나서 그들 스스로 수송아지 모양을 만들어 놓고서 절하고 제사를 드리며 이스라엘아, 이 신이 너희를 이집트 땅에서 이끌어낸 너희의 신이다 하고 외치고 있다. 자, 이게 하나님의 반응이에요. 이게 타락했다는 겁니다. 이 백성이 이렇게 일찌감치 내 말을 어기고 이렇게 빨리 벗어나서 이제 이렇게 완전히 하면 안 되는 그런 일을 벌였다라고 하나님이 받으시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모세가 그 말을 듣고 이건 하나님이 이제 언약이 파기됐다고 선언하신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모세가 깜짝 놀라서 내려옵니다. 그게 32장 19절이죠. 다 함께요. 시작. 모세가 진에 가까이 와서 보니 사람들이 수송아지 주위를 돌면서 춤을 추고 있었다. 모세는 화가 나서 그는 손에 들고 있는 돌판 2개를 산 아래로 내던져 깨뜨려 버렸다. 여러분, 이 돌판이 뭡니까? 하나님이 친히 써준 거예요. 이게 모세가 이렇게 함부로 깨뜨릴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모세가 성격이 더러워서, 성격이 나빠서 막 화를 내면서 이걸 했다. 얼핏 성경이 그렇게 써 있는 것 같지만 사실은 모세는 어떻게 의식하고 있냐면 계약은 이미 파기됐다는 거죠. 하나님은 이미 계약 파기됐다라고 선언하신 겁니다. 그걸 모세는 그 산 위에서 들었잖아요. 산 아래에 있는 사람들은 저 산 위에서 하나님이 자기들의 행동을 쳐다보고 계시고 그 행동을 어떻게 판단하고 어떻게 느끼고 있는지 이 산 아래에 있는 사람들은 모른단 말이죠. 그래서 이 계약이 파기됐다는 걸 구구절절하게 설명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아주 간명하게 그냥 딱 한 가지 행동으로 이 계약이 이제 파기됐다는 걸 어떻게 알려줄 수 있습니까?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계약서를 쫙 찢어버려요. 그러면 그냥 뭐 설명할 필요도 없이 계약이 파기됐구나, 이걸 그냥 누구든지 다 알 수 있잖아요. 여러분, 그런 겁니다. 산 아래 절벽으로 이 돌판을 던져서 깨뜨려 버린 거죠. 그걸 보면 이게 계약이 파기됐구나, 이걸 이제 느끼는 겁니다. 이제 이 이스라엘 자손들, 특히 아론 같은 사람들은요 430년 동안 이집트에 살면서 거기가 다신교 문화거든요. 이 사람들은 거기에 그냥 젖어 있었어요. 그래서 자기들이 한 행동이 얼마나 이게 하나님 앞에 무서운, 하면 안 되는 행동인지를 의식이 없었던 겁니다. 근데 이제 모세가 산 위에 있다가 내려와서 그걸 알려주는 겁니다. 이 계약이 파기됐다, 이제 이 계약은 무효다, 이걸 이제 확 보여준 거죠. 자, 그런데 그것만 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하나님께서 그렇게 계약이 파기됐다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어떻게 하시려고 하냐면 이제 다 죽여버리겠다, 이렇게 나오시는 거예요. 이렇게 나오니까 목숨 걸고 중보를 하죠. 근데 중보자는, 우리와 하나님 사이의 중보자는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습니다. 지금 모세는 그 예수님의 모형으로, 그 예수님의 그림자로서의 그 중보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32장 11절로 13절입니다. 다 함께 봅니다. 시작. 모세는 주 하나님께 애원하였다. 주님, 어찌하여 주님께서 큰 권능과 강한 손으로 이집트 땅에서 이끌어내신 주님의 백성에게 이와 같이 노하십니까? 어찌하여 이집트 사람이 그들의 주가 자기 백성에게 재앙을 내리려고 그들을 이끌어내어 산에서 죽게 하고 땅 위에서 완전히 없애버렸구나 하고 말하게 하려 하십니까? 제발 진노를 거두시고 뜻을 돌이키시어 주님의 백성에게서 이 재앙을 거두어 주십시오. 주님의 종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을 기억하여 주십시오. 주님께서 그들에게 맹세하시며 이르시기를 내가 너희의 자손을 하늘의 별처럼 많게 하고 내가 약속한 이 모든 땅을 너희 자손에게 주어서 영원한 유산으로 삼게 하겠다고 하셨습니다. 자, 이게 이제 모세의 중보죠. 여러분, 이 앞에 제가 안 읽었는데 출애굽기 32장 9절로 10절이 이제 이 계약 파기고, 그 계약 파기에 대해서 하나님이 어떤 행동을 하실 건지가 나와 있어요. 이건 그냥 여러분들이 각자 읽으시고요. 거기 뭐 하나님이 이 백성 다 죽여버리고 너도 아브라함의 씨 아니냐, 내가 너를 통해서 다시 시작하겠다, 뭐 이런 얘기를 하신 거예요. 그랬더니 모세가 두 가지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뜻을 돌려달라고 지금 중보를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의 성품에 기대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 아니지 않습니까? 재앙을 내리시는 그런, 벌하시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신데, 이렇게 하시면 이집트 사람들은 하나님을 재앙의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을 겨우 끌어내서 죽여버리신 그런 하나님으로 오해를 합니다. 하나님은 사랑과 자비와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인데 그러시면 안 됩니다, 이렇게 이제 성품을 의지해서 말리는 거예요. 또 그 성품 하나에는 전능하심도 있잖아요. 하나님이 능력이 없어서 겨우 광야까지만 끌어내고 더 이상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속을 성취시켜 줄 수 있는 능력이 없어서 여기서 이 백성을 죽였다는 소문이 들리는 거 아닙니까? 하고 이제 하나님 앞에 성품에 의지해서 하나님을 만류하고요. 두 번째는 하나님이 전에 그 조상들과 했던 언약을 상기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오늘 우리가 아까 읽었던 13절의 말씀이죠. 주님의 종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 야곱이죠. 기억해 주십시오. 그들에게 하나님이 친히 이렇게 약속하지 않았습니까? 이제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의 자손을 하늘의 별처럼 많게 하고 내가 약속한 이 모든 땅을, 이 모든 약속을 너희 자손에게 이루어 주어서 영원한 유산으로 삼게 하겠다.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이렇게 하시면 어떻게 합니까? 하고 말리는 거예요. 두 가지로. 그랬더니 하나님이 겨우 뜻을 돌이키고 이제 재앙을 거두시기로 하십니다. 출애굽기 32장 14절입니다. 시작. 모세가 이렇게 간구하니 주님께서는 뜻을 돌이키시고 주님의 백성에게 내리시겠다던 재앙을 거두셨습니다. 자, 하지만 산 아래에 있는 이스라엘 자손은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 상황을 잘 몰라요. 자기들이 한 행동이 얼마나 끔찍한 거고 이게 계약 파기고 이런 의식이 없습니다. 그런 의식이 있으면 그런 짓 안 하죠. 그래서 이 사태를 엄중하게 생각하고 있다고 하는 것, 하나님이 이걸 되게 엄중하게 보고 있다는 걸 이 모세는 이 백성들에게 가르쳐야 될 의무와 필요가 있었던 거예요. 그럼 그게 이 모세 지도자의 역할입니다. 이거는 정말 하나님 앞에 끔찍한 죄다 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주기 위해서 이건 이 계약이 파기됐고 여기 우리가 정말 해서는 안 되는 일을 했다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주기 위해서, 교훈하기 위해서 모세가 했던 두 가지 행동을 우리가 좀 볼 수가 있어요. 첫 번째 뭡니까? 아까도 설명했지만 돌판을 깨버려요. 이 계약서인데 하나님과 맺은 신성한 계약인데 이걸 확 깨버립니다. 이걸 통해서 너희들이 한 행동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해서는 안 되는 정말 끔찍한 일이었는지를 확실하게 보여준 거죠. 그리고 두 번째로 뭘 하냐면 출애굽기 32장 20절입니다. 출애굽기 32장 20절 시작. 그는 그들이 만든 수송아지를 가져다가 불에 태우고 가루가 될 때까지 빻아서 그것을 물에 타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마시게 하였다. 자, 왜 이런 행동을 했는가? 이 해석은 참 쉽지는 않은 부분이에요. 자, 그런데 고대 중군동에서는 계약을 맺을 때 그 계약을 성실하게 충실하게 이행을 하면 복을 주지만 그 계약을 어기거나 파기하면 그 뒤에 벌이 따른다 라고 하는 게 확실하게 있습니다. 그냥 계약을 쓸 때 항상 기본으로 깔려있는 게 그거예요. 이 계약 내용에 충실하게 행동하면 그 계약을 성실하게 이행한 거에 대한 복을 주지만 반대로 이 계약을 업신여기고 함부로 생각하고 이 계약에 어긋나는 행동을 해서 계약을 파기하게 되면 반드시 그 뒤에 저주가 따른다. 그래서 복과 저주가 함께 있는 거거든요. 자, 그래서 지금 이 물을 수송아지, 금송아지를 가루가 되도록 빻아서 이걸 물에 타서 이렇게 먹이는 게 이게 뭐 금 먹으면 건강에 좋다며요. 근데 그런 의미로 이걸 먹이는 게 아니라 이게 그 계약을 파기한 하나님과의 약속을 어긴 거에 대한 이제 성실하지 않았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오는 저주와 벌 이거에 대해서 지금 심각하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전에 여호수아서 공부를 했는데 기억하십니까?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여호수아가 끌고 들어간 다음에 그 세겜 지역에 가서 세겜에 두 산이 있어요. 하나는 에발산, 하나는 그리심산입니다. 백성들을 둘로 쫙 나누어서 그 지파들 둘로 나누고 거기 지도자들도 둘로 쫙 나뉘어서 에발산에서는 뭐를 선포합니까? 에발산은 저주, 그리심산에서는 축복을 선포하잖아요. 이제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이 은혜를 주신 이 땅에서 사는데 우리가 하나님과 맺은 언약의 말씀에 순종하고 잘 살면 그리심산에 선포한 축복을 받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명령을 잊어버리고 어기고 계약을 파기하면 에발산에서 선포한 저주를 받아도 좋습니다 하고 하는 거거든요. 자, 그런 거와 똑같은 겁니다. 이 성경에 이와 되게 유사한 이야기가 나오는 데가 있는데 그게 바로 민수기 5장이에요. 자, 민수기 5장 먼저 11절로 14절을 함께 읽습니다. 시작. 주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라. 내가 그들에게 전할 말은 이렇다. 어떤 남편이든지 아내가 잘못을 저질러 남편을 배반하여 남편 몰래 다른 남자와 동침하였는데 아내가 그 사실을 숨기고 있고 그 여인이 강요받음 없이 스스로 몸을 더럽혔는데도 증인마저 없고 현장에서 붙들리지도 않았을 경우에 남편이 자기 아내가 몸을 더럽혔으므로 화가 나서 아내를 의심하게 되거나 또는 아내가 전혀 몸을 더럽히지 않았는데도
다만 남편이 의처증에 걸려 아내에게 미운 감정이 생기면, 배경은 이거예요. 부부간에 한 집안 안에 있는데 지금부터 3000년 전 이야기입니다. 이때는요 남자와 여자가 평등하지가 않아요. 여러분 모든 권한과 힘은 남자한테만 있거든요. 근데 이 남자가 이게 정말 심증은 있는데 물증이 없어, 뭐 그런 경우도 있겠죠. 근데 아무런 잘못을 하지 않았는데 다만 의처증이 발동해서 아내를 의심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됐든 그 아내는 못 삽니다. 그때는 아내는 그냥 부속품과 하나 같아요. 그냥 재산의 일부입니다. 그래서 내가 이 여자가 마음에 안 들고 미워, 그러면 죽여버려요. 그래도 아무도 요즘처럼 치안이나 뭐 법이나 이런 게 확고하게 세워져 있지 않기 때문에 그냥 가부장의 권한 정도입니다. 지금도 저 인도나 이런 굉장히 무지한 데 가면 지금도 똑같아요. 딸이 조금만 이상한 짓 하고 하면 명예살인이라고 하는 게 허용이 됩니다. 그래서 그냥 죽여버려요. 그리고 아무 일도 없이 그냥 지나갑니다. 지금도 그런데 3000년 전에 이건 정말 말로 할 수 없이 끔찍한 거죠. 여러분 지금 여기 민수기 5장의 의심법에 대한 이 처리는요 오히려 이 힘없는 여자들한테는 은혜입니다. 그래서 이런 상황이 생기면 즉각 어디로 오게 하냐면 제사장에게 데리고 오게 만드는 거예요. 그럼 제사장에게 데리고 오면 제사장이 어떻게 하는가? 자 여기 민수기 5장 17절로 18절 봅니다. 시작. 제사장은 거룩한 물을 오지 그릇에 한 그릇 떠다가 성막 바닥에 흙을 긁어서 그 물에 탄다. 제사장은 그 여인을 주 앞에 서게 한 다음 그 여인의 머리채를 풀게 하고 기억하게 하는 곡식 제물, 곧 미움 때문에 바치는 곡식 제물을 그 여인에게 주어서 들고 있게 하고 제사장 자신은 쓴 물, 곧 저주를 내리는 물을 자기 손에 들고서, 자, 이 뒤에 보면 네가 만약에 남편한테 죄를 지었으면 허벅다리가 마르고 태가 막히고 그렇게 배가 불러오고 그러다가 결국은 죽게 되고 피를 토하고 이런 저주문을 쫙 쓴 그거를 이 물에다가 빠는 거예요. 이 물은 어떤 물인가 하면 그 성막에 있는 물두멍에 있는 물입니다. 그걸 오지 그릇에 떠다가 그 성막 바닥에 있는 그 티를 긁어서 흙을 긁어서 그 물에다가 타고 또 이제 이 저주문에 쓰였던 그 먹물을 다시 이제 빨아서 그걸 이제 마시게 하는 거예요. 그걸 마셨을 때 이게 그냥 아무 결백한데 그냥 남편이 그냥 의심하는 의처증이면 아무 일이 일어나지 않고 만약에 이게 사실이면 막 그렇게 저주에 쓴 대로 그런 벌을 받는다 이런 거죠. 자, 이건 뭔가 하면 남편의 의심을 공식적이고 합법적으로 합리적으로 풀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제사장 앞에 이런 의식들을 통해서 이런 의심을 풀어주는 거죠. 그렇지만 그 내면에 깔려있는 건 뭔가 하면 그 계약, 남편과 아내 사이에 그런 약속을 성실하게 이행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뭘 받는다는 거예요? 저주를 받는다. 그런 의도에서 이 물을 먹이는 겁니다. 이 금송아지를 가루가 되도록 빻아서 물에 타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먹인 것이 똑같은 맥락이 아닌가, 그렇게 해석해 볼 수 있지 않는가 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자, 다시 출애굽기로 돌아옵니다. 이제 이렇게 하고 난 뒤에도 그 금송아지를 갈아서 가루가 되도록 해서 물을 먹인 다음에도 이제 그 뒤에도 몇 가지 행동을 더 하죠. 어떻게 하냐면 모세는 이 언약 파기에 대한 책임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미 하나님은 저 산 위에서 모세가 중재를 했잖아요. 그죠? 모세가 중재를 두 가지로 아까 했다 그랬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성품에 의지해서 하나님의 자비하심과 사랑이 풍성한 성품과 하나님의 전능하심에 해가 됩니다 하고 이제 애원을 했고, 또 두 번째는 조상들과 했던 약속을 상기시키면서 하나님을 만류했더니 하나님이 재앙을 거두시기로 하셨어요. 이미 재앙은 거두어졌습니다. 그렇지만 모세는 이제 이 백성과 언제까지 함께 할 수 없거든요. 그래서 이 백성들이 이 언약에 대해서 아주 살떨리게 중요하게 생각하게 하기 위해서 교훈을 주는 의미로 몇 가지 행동을 더 합니다. 이거는 재앙과 관계된 문제는 아니에요. 앞으로 일어날 수도 있는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서 엄격하게 하는 거죠. 그 중에 하나가 뭔가 하면 레위족 사람들을 손에 칼을 들게 해서
3,000명쯤 되는 자기의 친척, 가족, 뭐 형제, 심지어는 자녀들까지 그렇게 3,000명쯤을 죽이게 만든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언약을 파괴하면 우리가 얼마나 심각한 상태에 빠지는지에 대해서 교훈할 의미인 거죠. 물론 이게 이스라엘 백성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고 그런 어떤 상황 때문에, 그리고 지금부터 3,000년 전에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의 기준에서 보면 이게 적용이 안 됩니다. 지금도 그럼 우리가 그렇게 해야 됩니까? 말이 아닌 거지요. 다만 여기서 우리가 배워야 되는 교훈은 뭔가 하면 그 자비하시고 사랑이 풍성하신 하나님 앞에서라도 라고 하더라도 우리가 하나님을 만물이 여기면 안 된다. 그런 교훈을 우리가 가슴에 서늘하게 새겨야 되는 그런 말씀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마음대로 내 뜻대로 내 고집대로 마음대로 살면 안 된다. 정말 하나님을 중심에 두고 하나님의 뜻을 벌벌 떨면서 두려움에 떨면서 하나님의 뜻에 어긋나는 거 아닌가 항상 민감하게, 저 산 위에 계신 하나님이시지만 저 하늘 위에 계신 하나님이시지만 우리가 그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눈으로 나의 삶 한 가지 한 가지 내 일거수 일투족을 하나님의 관점으로 살펴보라 라고 하는 교훈으로 우리가 이걸 받을 수 있는 거지, 이렇게 해도 된다 해서 뭐 이 말씀을 문자 그대로 읽는 대로 이걸 적용할 수 있는 그런 문제가 아니죠. 자, 그리고 이 죄에 대한 경계는 이렇게 끝내지 않습니다. 그 뒤에 가면 또 나와요. 자, 우리 출애굽기 32장 26절 29절 안 읽었죠?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모세는 진 어귀에 서서 외쳤다. 누구든지 주님의 편에 설 사람은 나에게로 나오십시오. 그러자 레위의 자손이 모두 그에게 모였다. 그가 또 그들에게 말하였다. 이스라엘의 주 하나님이 이르시기를 너희는 각기 허리에 칼을 차고 진의 이문에서 저문을 오가며 저마다 자기의 친족과 친구와 이웃을 닥치는 대로 찔러 죽여라 하십니다. 레위 자손이 모세의 말대로 하니 바로 그날 백성 가운데 어림자가 3,000명쯤 죽었다. 모세가 말하였다. 오늘 당신들이 저마다 자녀와 형제자매를 희생시켜 당신들 자신을 주님께 드렸으니 주님께서 당신들에게 복을 내리실 것입니다. 요 얘기. 자, 그러고도 끝내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뭐가 나오냐면 출애굽기 32장 34절 35절입니다. 시작. 이제 너는 가서 내가 너에게 말한 곳으로 백성을 인도하여라. 보아라, 나의 천사가 너를 인도할 것이다. 그러나 기억하여라. 때가 되면 내가 그들에게 반드시 죄를 묻겠다. 자, 그냥 넘어가지 않습니다. 그 아론이 35절 시작. 그 뒤에 주님께서는 아론이 수송아지를 만든 일로 이 백성에게 재앙을 내리셨다. 여러분, 이게 하나님은 그런 분이다 라고 하는 것을 지금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아주 두렵게 이걸 받아야 돼요. 아, 하나님은 그렇게 얼렁뚱땅 하시는 분이 아니구나. 대충대충 해도 되는 분이 아니구나. 이걸 우리가 이 말씀, 이 사건들을 통해서 이걸 교훈으로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자, 그렇게 해서 또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어요. 뭐냐면 내 주변에 보면 저 사람은 정말 해서는 안 되는 짓 막 하고 함부로 지멋대로 막 사는데 잘 나가. 그죠? 잘 나가. 근데 우리는 조금만 잘못해도 그렇게 설교 시간에 막 목사가 눈을 부릅뜨고 그러면 안 된다고 막 얘기하고 실제로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이 간섭하시는 일이 막 일어나요. 그러면 이거 하나님이 너무 불공평하신 거 아닌가? 저 사람은 저래도 잘 사는데. 근데 그런 건 뭔가 하면 이런 거예요. 잔칫날 바다는 돼지는 안 때립니다. 왜? 이미 그거 잡을 계획이 있거든요. 그래서 살을 잘 찌우게 하는 거죠. 그래, 잘 먹고 살 찌워라. 왜? 이제 조금 있으면 잡을 거니까. 그런 거죠. 하나님 나라 백성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하나님 나라 백성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 있도록 보살피신 것. 여러분, 이게 축복입니다. 가장 무서운 벌은 뭔가 하면 자기 마음대로 사는데 간섭하지 않는 거예요. 내버려 두는 겁니다. 왜? 날 잡아놨으니까. 여러분, 이거는 끔찍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말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사는 것. 그래서 하나님께서 항상 불꽃 같은 눈으로 우리의 행동을 살피시는 것. 이게 축복이에요. 믿습니까? 아멘. 그게 은혜고 그게 복입니다. 자, 그런데 이제 이걸로 끝난 게 아니고 해결해야 될 문제가 하나가 더 남았어요. 자, 이제 하나님의 마음이 돌아서 버렸어요. 아까 우리가 읽었던 말씀에도 34절의 말씀에도 나오죠. 내가 이제 너희랑 같이 안 가겠다 하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 얘기를 또 반복합니다. 33장 1절로 3절입니다. 시작.
주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가서 내가 이집트 땅에서 데리고 올라온 이 백성을 이끌고 여기를 떠나서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고 그들의 자손에게 주겠다고 약속한 그 땅으로 올라가거라. 내가 한 천사를 보낼 터이니 그가 너를 인도할 것이다. 나는 가나안 사람과 아모리 사람과 헷 사람과 브리스 사람과 히윗 사람과 여부수 사람을 쫓아내겠다. 너희는 이제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들어간다. 그러나 나는 너희와 함께 올라가지 않겠다. 너희는 고집이 센 백성이므로 내가 너희와 함께 가다가는 너희를 없애버릴지도 모르기 때문이다. 아주 청천벽력 같은 말씀을 하세요. 근데 한편으로 잘 생각해보면 모세 입장에서 이거 좀 일리 있는 말씀이고 좀 이거 매력 있는 말씀처럼 들릴 수 있어요. 여러분 잘 보세요. 시시한 신 말고 정말 나보다 비교가 안 될 정도로 능력과 모든 것에 힘이 센 그런 신이 있을 때 여러분 그 신을 내 마음대로 통제할 수 있으면 이것보다 행복한 게 없어요. 그래서 나오는 게 뭔가 하면 그 알라딘의 요술램프 같은 거잖아요. 항상 그 힘센 그 요정은 어디 있습니까? 램프 속에 있어요. 혹은 반지의 요정처럼 반지 속에 갇혀 있습니다. 근데 내가 필요할 때, 내가 원할 때만 쓱 문지르면 나오는 거예요. 뻥 나와서 뭘 도와줄까요? 그래서 내가 요구하는 것만 싹 들어주고 다시 어떻게 됩니까? 다시 램프 속으로, 반지 속으로 들어가 있는 거죠. 그러면 이것처럼 행복한 게 없었어요. 그죠?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거잖아요. 사람들은 그런 꿈을 꾸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우상을 섬길 때 그런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근데 우리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 아니잖아요. 모든 것은 하나님의 중심으로 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힘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수준에 우리가 맞춰가야 되거든요. 하나님의 뜻에 우리가 순종해야 되거든요. 이게 힘들 수 있어요. 그런데 같이 안 가겠다고 얘기합니다. 같이는 안 올라가는데 약속한 건 다 들어주겠다는 거예요. 너희 조상들에게 약속한 대로 다 이루어줄게. 근데 나는 너희랑 함께 안 가.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얼핏 생각하면 우리 인간 입장에서 생각하면 되게 매력적일 수 있어요. 이렇게만 될 수 있으면 내 마음대로 살아도 되는 거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약속한 거 다 이루어주겠다고 얘기하는 거잖아요. 우리가 손해볼 게 뭐가 있습니까? 근데 모세는 슬퍼합니다. 그러면 이게 진짜 영성이에요. 여러분 진짜 구원은 뭔가 하면 하나님이 조상들에게 했던 약속, 백성들을 많이 주고 땅을 주고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진짜 복은 뭔가 하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나로 가득 찬 공간에서는 하나님이 함께 하실 수 없습니다. 나를 비워야 돼요. 나를 비운 만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 이거를 완성하는 게 이게 성막이고 이게 출애굽의 완성인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모세가 하나님 앞에 때를 씁니다. 간청을 합니다. 자, 그래서 모세는 그렇게 마음 돌린 하나님의 마음을 돌리기 위해서 백성들에게 그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32장 30절로 32절입니다. 출애굽기 32장 30절로 32절 시작. 이튿날 모세는 백성에게 말하였다. 당신들은 크나큰 죄를 지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내가 주님께 올라가서 당신들을 용서하여 달라고 빌겠습니다. 모세가 주님께로 돌아가서 아뢰었습니다. 슬픕니다. 이 백성이 금으로 신상을 만들므로써 큰 죄를 지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주님께서 그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십시오. 그렇게 하지 않으시려면 주님께서 기록하신 책에서 저의 이름을 지워주십시오. 여러분 이 주님의 책이라고 하는 건 뭡니까? 여러분 주님께서 조상들에게 약속한 거잖아요. 내가 이제 이 노예 생활하던 종살이하던 이 백성들을 뽑아서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게 하겠다라고 하시면서 하나님은 두루뭉실하게 하나님 나라 백성 얘기를 하신 게 아니에요. 내가 이 백성을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하겠다 할 때 그 한 사람 한 사람의 이름을 하나님은 다 새기고 있습니다. 그것이 이제 다음 시간에 우리가 공부해 보겠지만 제사장의 에봇에는요 그 지파들의 보석과 이름이 다 써 있어요. 하나님의 마음에 저와 여러분들의 이름이 써 있는 거 아세요?
내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완성할 사람들이다 하고 하나님은 지금 저와 여러분들을 마음에 새기고 계십니다. 이게 은혜예요, 이게. 자, 그런데 모세는 이거 가지고 하나님께 흥정을 합니다. 이 백성들을 용서해 주지 않으시려거든 그 이름 그냥 지워주세요. 아, 이게 참 엄청난 거죠. 자, 그렇게 했더니 이제 하나님께서 같이 안 가겠다 했는데 모세가 이렇게 막 강청을 하니까 하나님 마음을 돌리세요. 하나님이 마음을 돌렸음에도 그게 출애굽기 33장 14절에 하나님 마음을 돌리시거든요. 우선 순서 어기고 그쪽부터 가보겠습니다. 출애굽기 33장 14절. 자, 밑에 있을 거예요. 자, 시작. 주님께서 대답하셨다. 내가 친히 너와 함께 가겠다. 그리하여 내가 안전하게 하겠다. 아멘. 자, 하나님이 또 뜻을 꺾으셨어요. 나 이제 같이 너네랑 안 가. 삐지신 거죠. 근데 하나님이 모세가 이렇게 나오니까 돌리신 거예요. 내 이름을 그냥 지워주세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 백성을 용서하지 않으시려거든. 그래서 하나님이 삐치셔서 이 백성을 이제 다시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취급 안 하시는 거 나 그 꼴 못 봅니다. 차라리 내 이름 지워주세요. 여러분, 저는 목사면서 이런 마음이 없는 거 하나님 앞에 너무 안타까워요. 하나님, 나에게 정말로 모세의 이 마음을 나에게도 허락해달라. 그래서 정말로 나의 구원보다, 나의 축복보다 내가 섬기고 있는 우리 사랑하는 공동체 한 분 한 분, 이분들이 하나님 앞에서 정말 성공하고 이분들이 하나님 앞에서 완성되는 것, 이것에 내가 정말 나도 그런 마음을 먹어야 되는구나 하고 이 말씀을 전하면서 굉장히 많은 도전과 하나님 앞에 회개를 하는 거죠. 정말 이게 주님의, 예수님 대신 이 땅에서 주님의 역할을 조금이라도 흉내내는 사람이라고 하면 이 심정을 가져야 되는구나, 이 영성을 가져야 되는구나, 이게 있어야 함께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보는구나, 함께 하나님의 교회로 빚어져 갈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있겠구나 하고 하나님 앞에 이 말씀을 받습니다. 여러분, 저를 위해서 좀 많이 기도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아멘. 그랬더니 하나님이 항복을 미리감치 하셔요. 근데도 모세는 막 계속해서 하나님께 강청을 하죠. 출애굽기 33장 12절로 13절입니다. 시작. 모세가 주님께 아뢰었다. 보십시오. 주님께서 저에게 이 백성을 저 땅으로 이끌고 올라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누구를 저와 함께 보내실지는 저에게 알려주지 않으셨습니다. 주님께서는 저를 이름으로 불러주실 만큼 저를 잘 아시며 저에게 큰 은총을 베푸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시다면 제가 주님을 섬기며 계속하여 주님께 은총을 받을 수 있도록 부디 저에게 주님의 계획을 가르쳐 주십시오. 주님께서 이 백성을 주님의 백성으로 선택하셨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이제 14절에 아까 항복했잖아요, 그죠? 근데 15절, 16절 또 합니다. 시작. 모세가 주님께 아뢰었다. 주님께서 친히 우리와 함께 가지 않으시려면 우리를 이곳에서 떠나 올려보내지 마십시오.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가지 않으시면 주님께서 주님의 백성이나 저를 좋아하신다는 것을 사람들이 어떻게 알 수 있겠습니까?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심으로 저 자신과 주님의 백성이 땅 위에 있는 모든 백성과 구별되는 것이 아닙니까? 아주 확답을 받는 거죠. 아주 확실하게 아주 그냥 이 사건을 그냥 다시는 하나님이 다른 말 할 수 없게 그냥 모세가 이렇게 합니다. 여러분, 이게 기도예요. 기도는요 좀 집요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그래 약속을 하셨다고 해서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약속이 내 삶에 구현될 때까지 우리는 그 소원을 놓으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긴장을 풀면 안 되는 거죠. 여러분, 이걸 우리 또 모세를 통해서 배웁니다. 자, 그렇게 했더니 이제 하나님이 아까 14절에 약속을 하셨고 또 17절에 출애굽기 33장 17절에 말씀하십니다. 시작. 주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너를 잘 알고 또 너에게 은총을 베풀어서 내가 요청한 이 모든 것을 다 들어주마. 여기까지 갈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끊임없이 계속해서 여러분 긴장의 끈을 늦추지 않고 주님과 계속 교제하면서 계속 주님이 주셨던 약속이라도 계속 거듭거듭 확인하고 하면 하나님은 보너스를 주십니다. 근데 그 보너스가 원래 하셨던 것보다 훨씬 더 좋습니다. 그럼 뭐라고 얘기합니까? 더 원하는 게 또 뭐야? 다 들어줄게! 이렇게 나오시는 거예요. 자, 이게 뭐 세상의 기복적인 차원에서 얘기하는 건 아니고요. 영적인 차원입니다. 그랬더니 모세가 18절에 그 말 끝나자마자 모세가 18절에 정말 문제가 되는 이야기를 합니다. 정말 이건 엄청난 문제죠. 18절 다음 함께 봅니다. 시작.
그때 모세가 저에게 주님의 영광을 보여주십시오 하고 간청하였다. 이게 여러분 이게 얼마나 무시무시한 요청인지를 우리가 잘 몰라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 요청을 그렇게 쉽게 수락해 줄 만큼 눅눅한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왜? 하나님의 영광을 똑바로 보고 살아있는 사람이 없어요. 다 죽습니다. 그 대답이 19절로 20절이죠. 시작. 주님께서 대답하셨다. 내가 나의 모든 영광을 내 앞으로 지나가게 하고 나의 거룩한 이름을 선포할 것이다. 나는 주다. 은혜를 베풀고 싶은 사람에게는 은혜를 베풀고 불쌍히 여기고 싶은 사람은 불쌍히 여긴다. 주님께서 다시 말씀하셨다. 그러나 내가 너에게 나의 얼굴을 보이지는 않겠다. 나를 본 사람은 아무도 살 수 없기 때문이다. 아무도 내 얼굴 보고는 살 수가 없다. 여러분 이사야 6장에 보면 그거를 잘 보여주고 있어요. 천사가 누굽니까? 늘 하나님과 함께 하면서 하나님께 수종드는 존재가 천사예요. 늘 하나님과 함께 하거든요. 근데 이 천사들조차도 하나님을 똑바로 못 봅니다. 그럼 우리 한번 봅시다. 이사야 6장 2절로 3절. 자, 시작. 그분 위로는 스랍들이 서 있었는데 스랍들은 저마다 날개를 6 가지고 있었다. 둘로는 얼굴을 가리고 둘로는 발을 가리고 나머지 둘로는 날고 있었다. 그리고 그들은 큰 소리로 노래를 부르며 화답하였다. 거룩하시다 거룩하시다 거룩하시다. 만군의 주님 온 땅에 그의 영광이 가득하다. 아멘. 여러분 천사들이 날개가 6개가 있어요. 세 쌍이죠. 맨 아래에 있는 두 쌍의 날개로는 뭘 가려요? 팔을 가립니다. 하나님 앞에 허물과 수치를 감추는 거지요. 그리고 중간에 있는 날개로만 날고 위에 맨 꼭대기에 있는 두 날개는 뭐 하는 용도냐면 얼굴을 가립니다. 왜? 하나님의 얼굴을 똑바로 못 쳐다보거든요. 하나님의 영광은 늘 함께 하나님 곁에 있는 천사들조차도 똑바로 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럼 이건 뭔가 하면 이건 차이의 문제입니다. 하나님과 천사의 차이가 이걸 허용하지 못하는 거죠. 하나님과 우리 유한한 피조물밖에 안 되는 우리와의 그 어마어마한 차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모세의 요청이 잘못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이게 잘못됐다 그러면 아예 묵살을 하죠. 근데 하나님이 이걸 다 들어주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뭘 얘기하시냐면 천사들조차 똑바로 볼 수 없는 거기 때문에 너는 내 얼굴을 볼 수는 없다. 하지만 내 영광을 다 지나가는 걸 너로 보게 하겠다. 나의 이름을 선포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여러분 출애굽기 아까 읽었던 19절 33장 19절 주님께서 대답하셨다. 내가 나의 모든 영광을 내 앞으로 지나가게 하고 나의 거룩한 이름을 선포할 것이다. 나는 주다. 은혜를 베풀고 싶은 사람에게는 은혜를 베풀고 불쌍히 여기고 싶은 사람을 불쌍히 여긴다. 여러분 이걸 모세한테 확 알려주신 거예요. 아끼지 않는 거예요. 이게 참 엄청납니다. 다음 시간에 이제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장면과 함께 그래서 우리가 이 출애굽기 이 언약을 이제 회복한 거거든요. 이걸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면서 이제 언약이 회복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이 출애굽기를 통해서 우리는 도대체 그러면 어떻게 이걸 정리해서 나의 말씀으로 받을 것인가? 다음 시간이 더 중요합니다. 더 엄청납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은혜를 받는데 오늘 주신 말씀 결론을 내리면 이겁니다. 정말 우리는 이 말씀에 기록된 대로 내가 정말 하나님과 함께 사는 백성이라고 하면 꿈을 좀 가져요. 정말 모세가 가졌던 그 하나님과의 관계. 여러분 모세가 여기 우리가 보지 않았지만 32장에서 34장까지 이 이스라엘 백성과 하나님의 이 깨어진 계약을 다시 회복하는 과정에서 모세의 얼굴에 빛이 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할 때만 수건을 걷고 얘기하고 그리고 그 다음에 일상생활할 때는 백성들이 모세 얼굴을 똑바로 못 쳐다봐요. 아까 천사들도 하나님의 얼굴을 못 쳐다봤던 것처럼 그래서 막 요청을 하니까 얼굴을 수건으로 가렸다 이런 얘기가 나오잖아요. 여러분 이런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도 정말 하나님 모세에게 주셨던 모세가 이게 주님의 영광을 받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우리에게도 이런 꿈이 있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고 막 이렇게 똑바로 못 쳐다보고 이런 관계가 되라는 겁니다. 제가 오히려 여러분들을 똑바로 못 쳐다볼 정도니까. 여러분 이건 무슨 얘기인가 하면 우리가 그만큼 하나님과 더 친밀한 삶을 사모하자는 거예요. 그냥 저 교회 문을 들어와서 정기적으로 예배를 드리는 걸로
그냥 다 끝났다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여기서부터 이제 출발이다. 진짜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진짜 영광을 사모하고 그 영광 속에서 살아가는 이게 성도의 하나님이 주신 특권이거든요.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특권인데 그런데 이 꿈을 버리니까 이 소원을 버리니까 어떻게 됩니까? 세상 사람들도 짓밟는 사람들이 되는 거예요. 함부로 생각하는 교회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억울하지 않습니까? 정말 모세에게 주셨던 것처럼 하나님 이 땅의 교회들에게 이 거룩한 소원을 품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그 목적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충성하고 하나님과 함께 살면서 정말 세상 사람들에게 소망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상 사람들에게 정말 위로가 되는 정말 살아있는 교회, 하나님의 통로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할렐루야. 주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3,400년 전에 쓰셨던 모세를 통해서도 하나님 엄청난 이런 기적들을 만들어내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봅니다. 하나님 모세가 우리와 전혀 다른 어떤 질의 종류의 사람이어서가 아니라 모세도 우리와 똑같은 성정이고 성격도 괴팍하고 그래서 화도 잘 내고 하나님 그런 실수도 많이 하고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보기를 꿈꾸는 하나님 그 거룩한 소망으로 인하여 하나님 모세를 그 시대에 하나님의 거룩한 통로로 아버지 회막에서 주님과 함께 모든 일을 의논하는 하나님 그런 거룩한 주의 종으로 세우셨습니다. 하나님 그 종에게 주셨던 그 은혜를 하나님 오늘 사모하는 우리 참미든교회 성도들에게 그리고 이 부족한 종에게 하나님 허락하여 주세요. 하나님 그게 있어야 하나님 이 시대에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위용으로 세상 가운데 바르게 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저들에게 빛을 비추어서 하나님의 진리와 생명의 길을 보여줄 수 있는 하나님 그런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먼저 우리가 배우게 하시고 먼저 우리가 뉘우치고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 백성으로 아버지 우리가 어떤 사람인지 자기의 신분 정체성 아버지 바로 갖출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